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는 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 자신이 들여다보는 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이 바라보고 있는 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들이 바라보는 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욥에 대한 모습이 쭉 전개가 되는데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있고 또 하나 사탄이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탄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기복주의적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어져서 믿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에 그 보따리가 치워지고 그 보따리가 없어지면 그날부로 욥은 하나님의 곁을 떠날 것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입니다. 왜 예수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복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달아나고 복이 없어지면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보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이제 관점에서 욥을 보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 뭔가 욥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뭔가 큰 잘못을 범했구만, 저런 죄를 저런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악을 저질렀구만. 그것이 이제 친구들이 보고 있는 욥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왜 이 각도에서 욥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100% 옳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또 사탄이 지금 들여다 보이는 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욥이 믿는 하나님은 첫째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세요.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또 하나, 주셨다가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까지 믿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개 주시기만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 그냥 공급해 주시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때로는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욥과 욥 자신이 생각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욥 자신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의인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들여다보아도 이 정도 고통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주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아도 나 저 사람들보다 나 악하게 살지 않았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못된 짓 막 하면서 살지도 않았고, 그러니 내가 이 고통 당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겠다. 오늘 이제 6절에 보시면은요, 6절 우리말 번역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내 무엇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한다. 나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지 않았다. 그게 이제 욥이 바라보이는 욥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것이 자꾸 충돌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하고 간격이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 때로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막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여신도 나를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 100%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면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예쁘게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하고의 간격이 때로는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실이 그냥 아멘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이 확신으로 느껴지고 그 사실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머리가 흰머리가 생기고, 그렇게 많던 머리숱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지지, 아무리 페인트 칠해도 별로 효과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자꾸 내가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월의 흐름 앞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각도로 이 사이를, 이 간격을 줄여갈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뭐가 있느냐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사는 이 삶의 현실, 가정이라고 하는 현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현실, 자식이라고 하는 현실,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해야 하는 그런 현실, 이게 지금 늘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현실, 이 현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늘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과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의 이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세계가 항상 갈등한다, 이 말. 기도할 때는 이게 막 커졌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눈 뜨고 현실로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는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확 하고 밀려오고, 그럴 때는 감사하고 그럴 때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예배당 마치고 딱 가보니까 주차장 안에서 누가 내 차를 긋고 갔어.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0.1초 만에 사라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현실과 믿음의 이상,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이 나를 어떻게 이 간격을 좁혀갈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매일 만나는 이 현실과 믿음의 이상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욥이 오늘 2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 풍자라고 하는 말은 옛날 번역에서는 비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비사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교훈과 속담을 또는 잠언을 비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 자기가 깨달은 바 교훈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문의 어순과 한국말의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젊은 분들은,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꼭 비교해서 보기를 권합니다. 우리말 성경 자체가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어를 할지라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훨씬 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맥과 그 말씀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전능자의 사심이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공정하게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투의 2절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더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뒤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살짝 옆에다가 끼워 넣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게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욥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요동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친구들이 와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내가 붙들 것이 없는 절박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게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능자의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욥에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여기 2절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그에게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욥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숨결이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내 코에.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생영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돼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3절의 말씀은 어떤 조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의미에서의 3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 4절에 읽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하고 입하고는 간격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코, 입, 코. 이거 얼마나 될까요? 1m 되나요? 코하고 입하고 코하고요. 여러분, 코에다가 한번 살짝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손 이렇게 대보시면은 손에서 뭐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살짝 대보시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썼다 할지라도 좀 느끼실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시그널. 그 시그널이 뭐예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흡이 바로 욥 스스로가 나에게 호흡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코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숨결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코를 통해서 느끼면 입을 통해서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코와 입이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러지 말고, 내 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입으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겠다. 시편 16편 7절에 보시면은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영어로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마음으로 번역이 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심장입니다. 사실은 전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코에다 갖다 댔습니다만 이제는 가슴에 대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되면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느낌이 오시는 분들만 3번 끄떡끄떡. 느낌이 오죠. 이게 뭐예요? 심장의 소리예요. 사람 몸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암이 별군데에서 온갖 장소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머리칼에서도 암이 발견이 되고요. 혀 있죠? 저는 혀암에 걸린 성도를 봤어요. 혀에도 암이 생깁니다. 각막에도 암이 생깁니다. 이게요, 암세포가 자라는 곳은 어디든지 암이 발생합니다. 암에 대한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만 딱 갖추어지면 어디든지 암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몸 안에 암세포는 다 가지고 삽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활동을 하면 암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냥 몸 안에 있어서 면역력이 커지고, 그래서 암을 이기면 암이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체 속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딱 하나의 신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암에 걸렸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암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군주지각이라. 심장을 군주라고 그랬습니다. 군주, 심장을 왕이라고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왜? 심장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 심장이 왜 암이 걸리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심장에서는 뜨거운 피가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암이 심장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피가 품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 가서 붙어서 거기서 좀 자라고 싶은데 붙지를 않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암세포는 뜨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온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온을 올리라 이 말이에요. 운동을 통해서 올리시고, 미지근한 물을 드셔서 올리시고, 체온을 자꾸 낮추지 말고 체온을 자꾸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움직이시고 계속 운동하세요. 아멘도 안 하죠. 그래야 내 몸에 암세포가 내 몸에 붙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내 몸의 면역력의 기본이 체온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사우나 들어가서 체온 올리는 그런 체온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막 몸을 설교 들으면서도 쥐암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막 손을 쥐암 하면서라도 막 움직이고, 일려진도 우리 언니들 막 몸을 움직이셔야 돼.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척 안 되면 집안 청소를 하루에 12번 해.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 텔레비 보실 때에도 가만히 텔레비 보지 마시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조그마한 아령이라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를 보시든지, 어떻게 쓰든지 몸의 체온을 올려야 돼. 그래야 암이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왜 암이 심장에 걸리지 않을까? 이게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의 크기가 300g이에요. 주먹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른 주먹보다 조금 큽니다. 이게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300g이거든요. 300g짜리 이 심장이 1분에 평균 70번 뜁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뛰는가? 10만 번 뜁니다. 만약에 70 이상이 되셨죠? 70 이상이 되신 분은 심장이 몇 번 뛰었는가? 25억 번 뛰었습니다. 계속 일하는 거예요. 한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사세요.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게 사세요.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막 새벽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가서 주무시지 말고. 월명공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월명공원 돌 때마다 세상 이렇게 좋은 데를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나 조사하고 싶다.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입장료를 내. 그 호수에다가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고, 오르락 내리락, 이게요, 이 기울기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근육 발달을 위해서 올라갈 때는 약간 올라가게 하시고, 힘들면 이제는 내려가, 알아서 내려가게 하고, 얼마나 좋아. 사람이 딱 한 하루 운동할 수 있는 적당량을 월면공원에다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돌고 나면 하루에 딱 10,000보, 6km, 1시간 10분, 1시간 15분. 뭐 정확합니다. 그 좋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으라고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움직이시라고. 왜? 여러분들이 계셔야 저도 목회할 맛이 나지. 여러분들이 아프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천국으로 가버리면 텅 빈 예배당에서 누구하고 목회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부지런히 사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그래야 암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요. 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욥은 고난 속에서 전능자의 사심, 그걸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 한번 미리 좀 찾아봐 주시고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복음성가. 그래요. 살아계신 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그게 머릿속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살아계신 주! 그래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이역만리 먼 곳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심장 소리가 당신을 교훈한다 이 말이야. 네 힘으로 사냐? 내가 띄워주니까 살지. 네 능력으로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 주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